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이게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이 바로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이요 상당히 감정선이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던 것이 역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사를 안 드린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아주 좋은 고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위로하며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역겨운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기 얘기를, 제물고기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지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푸른 감람나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비유의 호칭인데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가지를 꺾게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이 이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재물 얘기하는데 저 녀석을 제물로 드리자. 야 나무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예 그 나무, 저 녀석이 만든 나무와 그 열매를 아예 박멸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우리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음모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심으로써 에레미야가 그것을 듣고 몹시 당황해서 자기의 원통하오니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쭉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에레미야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듣고자 하는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분들이 사실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요시야가 아직도 살아있었던 상황에서 전한 메시지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하고 지금 뭔가 희망적으로 나라가 가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라는 그 분노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과 7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거행했잖아요. 그 언약을 어떻게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듣지를 않은 거예요. 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데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안 듣겠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라 이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 우리 결혼관계와 동일한 성격의 언약이 신해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편으로서 야, 너 이것 좀 이렇게 해라.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줘라. 그리고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 가서 나에게 바쳐야 될 섬김과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너희 녀석들은 그때 그 신의 산에서부터 오늘날의 일까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므로 나는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간구를 듣지 않겠다. 예. 에레미야야, 너 기도하지 말어. 난 그들을 위한 너의 중보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언약이 파기되고 언약의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를 13절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네, 그 예루살렘 거리와 수많은 산에다가 이 바알 제단을 많이 쌓았던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이었어요. 다신교였거든요. 바알과 아사레 외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잡신들을 그냥 산 여기저기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이렇게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네. 제가 발리에 제가 2번 갔었거든요. 실혼여행 때도 가고 10년에도 가고 그랬는데 이 발리에 가면은 거기 인도네시아잖아요. 그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겨요. 집 앞에 가면 그 우상이 있고 집에도 또 우상이 있고 택시를 타면 택시에 또 거기도 우상이 있고 그냥 어딜 가도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딜 가도 우상 아주 그냥 바다가 돼버린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분향했다는 얘기를 13절과 17절에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와의 언약을 깨트린 이름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또 제사는 제사대로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5장 21절 이 9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수많은 악이 거리에서 자행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재판석상에서도 그 악이 자행되는 형태로 아주 질이 멸렬해 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지자와 제사장의 탐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을 같이 보시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개혁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막 신음하고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완전히 사회 전체가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이방신의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갔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이방신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할 짓은 다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탐욕과 거짓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거짓의 합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휘둘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평강하다, 복이 있다. 그런 메시지들이 훨씬 넘쳐나는 이때에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상황과 지금 상황이 우리 교회 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이분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11장 9절 10절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조상들의 행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 서구의 영성은 한계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의 영성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제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진짜 확고한 신념 속에 사세요. 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보려고 자기 사랑 챌린지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하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들어요. 다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한 세대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야 기도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그 우리 선배들이 했던 신앙생활에 보면 3분의 1 이하로 아마 이게 시간이 이게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대요. 그게 힘들다기보다는 다른 게 여러분을 많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 거겠죠. 왜 이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에레미야의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니에요? 왜 너희가 나 아닌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쓰고 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와 너와 나의 언약은 어디다 팽개치고 너희가 자꾸 견눈질하며 엉뚱한 신에게 너희들의 시간을 쓰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지폈고 그까지는 꺾였거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 파기에 대한 언약의 저주로 지금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주 그냥 저주를 마구마구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 지금 그런 형태로 만약 에레미야가 와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저렇게 막 설파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 다음 게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이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자네나의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저 친구는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심판의 재앙을 에레미야서 6장에 이렇게 보십니다. 에레미야 6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옵니다.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을 벌이겠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의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신명기에 있는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을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한 언약의 대가를 너희가 언약의 저주를 너희가 지불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 언약의 내용에 가보면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런 저주를 받지만 회개했을 때는 언제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에레미야서 5장과 6장에 보시면 그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쭉 얘기하면서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해 벌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계속 저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6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6장 풀무불에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달라져서 단련하는 자처럼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으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탄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하지만 하나님께서 훈계와 경고를 또한 하십니다.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시면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훈계를 받아라 이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건 뭐예요? 너희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에레미야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한번 거리에 나가봐라.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며 장사하고 정의를 행하며 이 시민생활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너희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너희에게 잊어버린 그 선한 길을 찾아가라. 그러면 평강을 얻으리라. 동시에 예레미야서 12장 이렇게 보시죠. 12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언약의 저주를, 신명기의 말씀에 언약의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한쪽에서는 언약의 회복을 회개한다면 내가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너희들 다시 이리로 데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경우 질병을 주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이방 민족을 데려다 전쟁을 주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완전히 사람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게 그 내용인데 그 리스트가 쭉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너희를 땅 끝에서부터라도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것이 그 신명기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저 얘기를 가만히 들을 때 저번에 메시지가 지금 이중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회복, 이중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중구조의 얘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저주를 보면서 이 친구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 언약의 저주는 왜 선포하는 거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율법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까 그 언약 관계로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선지자 전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선지서 얘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려면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시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거란 거예요. 저 사람의 메시지가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여기서는 뭐 회복을 선포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어디에 근거한 거냐? 신명기에 근거한 거예요. 모세오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들이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통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전제가 없는 거니까. 이분들은 뭐 성경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에레미야 얘기가 자기의 감정선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자기 감정의 껄끄러운 부분을 건드리면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목사님이 지금 저 성경 여기 전체 구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알면서 그 메시지를 들어서 자꾸 통합해내야 돼. 통합해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월이 가면서 이 통합이 되니까 점점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신앙의 그런 내용도 깊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들어도 늘 잊어버려요. 들어도 쌓이질 않아. 아니 왜 한국교회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설교 있죠. 주일 오전 메시지 저녁 설교 있죠. 또 금요차로 설교 있죠. 수요일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히 강의를 10년 들으면요 각종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기 유튜브나 또는 이런 인터넷 강좌들 수많은 자격증을 따는 강좌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무지하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에 그렇게 무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무지합니까? 그것은
제대로 들을 귀가 없고요. 제대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통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의 몇 갈도 들으시면서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쌓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를 듣되, 제대로 된 예레미야 같은 메시지를 듣되 자꾸 자기 감정선에서 그걸 듣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합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나돗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나돗 그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지도 처음에 있었던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아나돗인데 여기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렇게 돼요. 빨간 데가 아나돗이거든요. 저 밑에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아나돗까지 거리는 5km입니다. 5km.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걸어가면 되는 거죠. 한두 시간. 근데 여러분, 저 아나돗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계곡에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계곡에 있고 삼각형 계곡에 있고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언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올 때 이쪽 밑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쳐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왜? 요새니까 쳐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이야 뭐 포를 쏘겠지만 그 당시 뭐 화살 쏘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거기다가 거기 산속이기 때문에 공성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기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로마 군대 거기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안 돼갖고 그냥 거기다 토성을 쌓아갖고 그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가장 좋은 루트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북쪽의 길목에 아나돗이 있는 겁니다. 아나돗이 있는 거예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 볼 때요,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친다 그러면 아나돗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지금 저 요시야 왕이 좀 잘 하고 있고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저 녀석은 자꾸 왜 부정적인 메시지만 저렇게 전하는가? 우리 마을의 수치잖아요. 과거에 아비아달로 인해서 아비아달이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하며 솔로몬과 대척점을 갖는 바람에 폐족이 됐잖아요. 낙향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지를 못했어요. 겨우겨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예 저 녀석이 또 애물단지처럼 나가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수치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명예살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명예살인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한 겁니까?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와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예언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따위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아나돗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자꾸 그러면 저 녀석 그냥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서 이름을 우리 가문에서 지워버리자 이거예요. 그게 명예살인이잖아요.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제대로 자기 가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명예살인을 그 이슬람권에서 하잖아요. 자기 딸이 이게 이슬람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하다가 그 명예살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이라크에서인가?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이죠. 여자 앵커가 있었던 거예요, 앵커가. 그 여자 앵커가 이제 아직 싱글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남자 앵커 옆에 둘이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거리를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빠가 가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했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이해할 거다, 죽어서. 오빠도 이해할 거다. 이게 실제로 인터뷰에 나온 게 다 교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는 죽을 짓을 했다. 어떤 여자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죽을 짓을 했다. 그것은 가문의 수치이므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은요,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일이니까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회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회가 있는데, 그 이슬람 사회의 모델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회의 모델이 그들 가져온 거예요. 그들 기도하는 방식, 그 유대교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나돗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저 녀석이 지금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서 계속 일이 벌어지니까 그 소문이 직접 오겠죠. 야,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또 그래? 그 친구가 또 저기 막 그냥 시장 바닥에서 설교하고 난리 피고 막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난리야, 난리.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저걸 가만두자고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겠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저 친구를 죽여서 아예 씨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르쳐 준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에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나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나돗 가문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원통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간구를 하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어떻게 돼요? 보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 보복을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덥석 물고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말했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야겠다. 내가 그들을 벌하는 해. 이게 뭐예요? 재앙의 날이죠. 이 바벨론 군들이 쳐들어온 날, 지금 뭐 건드릴 거 없다. 곧 재앙의 날이 올 건데 바벨론 와갖고 징벌을 할 건데 그때 1착으로 그 마을이 초토화될 것이니까 그때 칼로 다 죽게 내버려 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럼 결국 자기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일에 하나님에게 그걸 구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나돗 가문을 다 몰살시키면 자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길에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당시 의로우신데 악한 자가 저렇게 막 판을 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아나돗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고향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더 악한 놈들이 여기 예루살렘 거리에 저렇게 많은데 왜 저들은 저렇게 놔두는 겁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나돗 사람들을 그렇게 다 쳐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지금 아나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돗은 저 이제 패족이고 주목의 대상도 되지 않고 나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사실 더 나쁜 놈이 예루살렘에 여기 지금 악하면서 형통한 자들이 있고 말이에요. 당신이 예루살렘을 심었고 당신이 가꾼 이놈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의로운 당신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아나돗을 징계하겠다고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돌려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맞붙어 버리시는 거예요. 네, 원통합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래? 근데 뭐 그냥 쓸어버리지 뭐. 그냥 이분이 아니 원통함을 갚아달라고 그랬지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나돗 사람은 그 순박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아니 지금 더 나쁜 놈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뭐 버젓이 살고 있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아니 당신이 심고 당신이 이거 예루살렘 그 성전 만드시고 여태까지 다스리셨는데, 의로운 당신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면서 왜 갑자기 애꿎은 아나돗은 죽이자 이거예요. 말 되죠? 말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에 및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지금 아나돗 사람들 그 얘기 그만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놈들, 악한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저놈들을 끌어내서 죽일 것을 분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나돗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당신께서 저들을 끌어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방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6절에 5장 6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시하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무너지면 되냐? 너 좀 강하게 네가 일어서라. 왜 자꾸 또 비관적으로 왜 그러는 거냐 너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6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힘내. 너 네 가족의 저기 뭐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와서 너한테 좋은 말 해도 너 믿지 마라. 걔들 너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에레미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이런 명예살해 위기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얘기하실 때 자기가 또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마구마구 대들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분과 같이 뭐예요? 같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자기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을 추스르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 가족 문제를 극복을 해요. 나중에 32장에 보면 이로부터 한 30여 년 후에 이분이 시위대장에 의해서 갇힙니다. 왜? 시드기야 왕 때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갖고 완전 이제 초토화되는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 얘기했을 때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계속 이 사람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벨론이 벌써 2차례나 와서 우리 포로를 잡아갔는데 전 녀석은 지금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한다 이죠. 매국노죠. 매국노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시위대 뜰이 어떻게, 저게 감옥이거든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 삼촌이, 예?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부가. 여러분, 아나돗은요,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북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래,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지분을 사라 이거예요. 그 친족에게 팔 수 있었거든요. 야, 너 그거 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옥에 갇힌 사람에게 왜 그 땅을 사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야, 너는 뭐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며?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했잖아요. 너는 다시 뭐 돌아오게 할 거라며? 너한테 효용 가치가 있겠네. 네가 그거 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숙부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막 복잡한 거죠, 지금. 믿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사람에게 땅을 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그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땅을 사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줍니다, 숙부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걸 사요. 왜 삽니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니까. 이 바벨론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 땅을 회복할 것을 이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가문에 대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숙부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거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성장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긴장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명예살인 같은 건 안 하지만 비난하고 때로 이렇게 눈총을 주고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살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면요,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 자신도 그걸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냐? 여기서 자란 거 아니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런 동일한 얘기가 마가복음의 그 같은 컨텍스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요.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사렛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거기서는 별로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화합해야 실제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신앙인이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긴장관계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예수님 그것을 일반화시켜요.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일반화시킵니다. 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때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슈가 우리 안에 상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저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문의 그러한 요구에 내가 어떻게 잘 맞추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긴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이 문제가 아마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석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을 때에 힘들었던 심정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를 두 편 남겼어요. 하나는 27편이고 또 하나는 69편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정서가 있을까요? 자기 존재에 이만큼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분이 그런 타격을 받은 거죠. 이때 이분이 하신 기도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될 사랑과 친밀감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 어떤 것도 대체 불가능한 친밀감이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이 다 변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금이 갔어요.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누려야 될 사랑과 친밀감을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심으로써 나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69편을 볼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비난이 받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이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달라고.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떻게 돼요? 숨기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게 가까이 계신 당신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많은데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은 기도에 깊이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실 때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우리의 사막의 수사들이 발견한 놀라운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그런 악한 그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 신명기 말씀을 되뇌인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런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대응한 게 아니라 그걸 대응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이거를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문장을 던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 문장을 던지고 그 책까지 남아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수백 개의 악한 생각, 이런 악한 생각, 남들을 시기하는 생각이 날 때는 이 문장을 선포하고 남들에게 분노할 때는 이 문장을 선포하고 뭔가 도둑질하고 싶을 때는 이 문장을 선포하고 그 수백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외웠어요. 그분들이야 뭐 평생 주로 하시는 일이 광야에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 기도로 발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문장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오히려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였어요. 그것이 100년, 200년 되면서 문장화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이고 주여, 어려울 때마다 주여 막 계속 그러셨거든요. 이분들이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주여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거예요. 예? 주여 할 때마다 자기가 정말 흐트러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 붙들어매는 일을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것은 예수였어요. 예수였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힘들 때 예수님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여러분, 이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표층의식은 뭡니까? 생각과 감정이 있는 곳이 표층의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과 감정 너머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생각과 감정 너머에 우리 존재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나와 느끼는 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가 아니고 우리의 표층 의식에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막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표층 심리는 많이 진리 가운데 있기보다는 비진리 가운데 있고 거짓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고 받아들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울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층 심리에 있는 속사람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막의 수도사들의 얘기예요. 기독교 전통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속사람, 우리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존재로서 그 중심 안에서 이 겉사람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는 그런 것들을요,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렇게 우리 생각과 감정이 우리에게 휘둘릴 때마다 예수님, 주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우십시오. 예수님 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봤죠? 그 새로운 존재감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사시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가 요동치 않고 막 흔들리다가 다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붙잡고 자기에게를 간 겁니다. 그것이 사기 사랑의 요체예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는 것들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올곧게 가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의 요체예요, 여러분. 자기로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존재로서 살아가야죠. 맨날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과 우리의 어렸을 때 상처의 감정에 건드려진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매몰되고 흔들리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것은 자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짓자로 사는
삶이니까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제가 13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직도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또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정말로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삶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